사람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문제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겨우 진학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적성에 맞지 않는 문제의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안 되거나 겨우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벽을 만나기도 하고, 이제 나에게도 그토록 원하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내가 기대하는 수준이 아닌 문제의 벽을 만나기도 하고, 부모님이 그토록 원하던 결혼, 내가 하고 싶었던 결혼을 드디어 했는데, 아름다운 가정,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아내나 남편이 아닌 문제의 벽을 만나거나, 또 자녀가 생기지 않는 문제의 벽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삭이라는 사람도 40세에 결혼했으니까 좀 늦음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원하던, 바라던, 기대하던 자녀가 생기지 않는 문제의 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의 벽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한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살아가는 가운데 관계의 문제를 만나서 이곳에 계속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내 삶의 터전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지, 그 문제의 벽에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도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살만한데 그러나 저러나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를 생각하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미래의 불안에 대한 문제의 벽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벽을 잘 뛰어넘어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도 어떤 문제의 벽을 만나든지 그 벽을 잘 넘어서 축복된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며 행복한 여러분의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는 건 감사하는데 소리나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 평생 잘 되시옵소서. 이번에 껴든 분도 잘 되시고, 지금까지 안 하신 분은 알아서 잘 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평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분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 원하는 본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만 해도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복 주신 일입니다. 복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왜? 복을 받아야 사명 감당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지 않으면 사명 감당이 버거워요. 사명 감당이 어려워요. 사명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아야 몸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물질의 복도 받아야 물질로 사명 감당하는 데 쓸 수 있고, 믿음의 복을 받아야 믿음으로 주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도 좋고 물질도 많은데 믿음이 없어서 그 물질을 세상에 쓰고 살기 바쁘지 주의 영광 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복을 받아야, 영적인 믿음의 복을 받아야 사명 감당도 하고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주의 일에 마음껏 쓸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건강의 축복도 받아야 봉사도 잘할 수 있지. 여러분 오늘 찬양대 찬양하는데 허리 디스크 걸려서 서 있기가 어렵다면 이러면 어떻게 찬양을 하겠어요? 다른 분들이 불안해서 안 될 것입니다. 건강의 복도 받아야 안내위원도 잘하지. 허리가, 여러분 인사도 반갑게 인사해야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인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의 복도 받아야 주를 위해 살 수도 있고, 물질의 복을 받아야 주의 일에 쓸 수도 있고, 믿음의 복도 받아야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신 일이고,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그 사명 감당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건 아니지만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의 복도 받고 환경의 복도 받고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부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때가 아멘 타임인데 주일 낮 예배 분위기로 하지 말고 천국 잔치 분위기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잘 될 징조입니다. 나는 원래 내 스타일이 중요해 하고 버티고 있는 분은 이제부터 분발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복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 일컬으셨다라고 기록한 거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사람 구실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 받아야 사람 구실하지, 복 못 받으면 사람 구실이 안 됩니다. 맞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복 받아서 사람 구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어서 사람 구실 잘하며 살게 해주세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못하면 에휴, 진짜 사람 구실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막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사람 구실을 할 도리를 다 해야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게 아멘 하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복받아 잘 될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복 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5장 29절에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한다. 신명기 1장 11절, 신명기 5장 29절에 복 주시기 원하고 복 받기 원한다고 했고, 신명기 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복 받아서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긴 것과 관계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웃고 계신 어른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게 뭔 웃을 일이야 라고 당신의 얼굴 생김을 기억하면서 씁쓸해하고 있는 분도 혹시 계시다면 그분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잘 돼서 잘된 인생으로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베풀고 나누고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의 실천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면류관도 받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의만 잘하면 안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 외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할 건데 괜찮으시죠? 이때도 아멘 해야 인생이 풀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삭이 결혼했어요. 몇 세 결혼했어요? 40세 결혼했어요. 우리 기준으로 좀 빠른 겁니까? 적당한 겁니까? 좀 늦은 겁니까? 좀 늦었지요. 늦게 결혼하면 뭘 빨리 원해요? 여러분이 대답하면 다 맞습니다. 어려운 건 내가 다 말씀드리고 틀리기가 어렵게 쉬운 것만 물어봅니다. 늦게 결혼하면 자녀를 빨리 갖기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삭은 아버지가 몇 살 때 낳은 아들인가요? 아버지가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죠?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그걸 몰라서 물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쉬우니까 대답해 주세요. 아브라함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또 이삭은 효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효자였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게도 말씀하신 거로 받아들여 순종할 정도로,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네가 재물이 돼야 될 것 같다 라고 할 때 그대로 아버지의 그 의도를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는 데 협조하려고 했었던 이삭입니다. 그러니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보통 늦둥이가 아니라 기적 같은 늦둥이로 태어나서 40세 결혼했으니까 빨리 자손을 봐서 부모님 품에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늦음하게 결혼했으니 빨리 자손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방송실 21절이라면 21절이 떴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가정에 자녀가 생기지 않는 문제가 남편의 결함이 아니라 아내의 결함인 것 같이 딱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의 결함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삭은 그러면 임신을 못하는 아내가 지금 임신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연세가 많으시고 내 나이도 많고 자손은 빨리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보통 관행은,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그 시대에는 이럴 때는 다른 여인을 통해서 대를 잇고 가정의 자손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관행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신앙인답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자녀 갖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의 결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선택할 것이냐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삭은 관행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아멘 타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벽을 어떻게 넘었느냐? 관행을 선택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에사와 야곱 쌍둥이를 낳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이 말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의 결함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여호와께 간구했다, 기도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뭐 하셨으므로?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뭐 하였더니? 임신하였더니. 그래서 낳은 아들이 26절에 보니까 에사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는데 26절에 보니까 라고 하면 26절 넘어가야 됩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였더라? 여러분 쳐다보고 있으면서 왜 대답을 안 하고 계십니까? 몇 세였더라? 60세였더라. 몇 세에 결혼했어요? 몇 세에 낳았어요? 몇 년 만에 낳았어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낳았습니다. 이삭은 오늘 설교 잘 들으면 인생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요, 기도를 선택했는데 관행을 내려놓고 기도를 선택했는데 이 기도의 선택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선택이 아닙니다. 계속의 선택입니다. 날마다의 선택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오랜 세월 동안 1년 후부터 기도했다면 19년이고 6개월부터 기도했다면 19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변함없이 날마다 기도를 선택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은 모두에게 있는 자연현상입니다. 당연히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선택했다가 의심을 선택했다, 기도 선택했다, 관행을 선택할까? 아이고, 계속 기도해야 되나? 왜 아직도 안 되지? 이건 안 될라나 봐 하면서 의심을 선택했다, 관행을 선택하려고 그러다가 또 기도 선택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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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응답이 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 선택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 말. 방송실에서는 마이크를 주일 낮 분위기로 하지 말고 잔치 분위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번 선택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됩니다. 안 될라나 봐, 이건 안 될라나 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안 될 일이고 끝난 일이고 망한 일이고 소망이 없는 일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있는 자 가운데 들어 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게 아멘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세가 드셔서 힘이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삭은 기도를 선택했는데 이 기도 선택이 한 번 두 번으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 12, 13년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했다는 겁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중간 과정 속에서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삭이 갈등이 왜 없겠어요? 옆에 가까운 지인들이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되겠어? 지금까지 생기지 않던 게 생기겠어? 아무래도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써봐야 되지. 당신이 지금 관행을 선택한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잖아. 나이가 몇 살이야? 그거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리 있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일리가 있으면 그 관행을 따라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결같이 끝까지 기도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삭은 계속해서 기도의 선택을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젊은 날 은혜 받고 충만했을 때 그 기도 생활할 때처럼 여러분 계속 기도를 이어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몇 년이나 했다고 포기하십니까? 이삭은 20년 가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그 아내 리브가의 결함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날마다 선택된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쌍둥이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결혼만 시키면 우리의 부모 역할 다 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은 한번 결혼하면 평생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언제까지 기도를 선택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요새는 결혼시켜도 AS 할 일이 너무 많아요. AS. 그래서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는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더 많이 기도에 선택하는, 더 많이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날마다 기도의 선택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관행을 따라가게 됩니다. 관행이 어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관행 자꾸 경험 찾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말씀대로 선택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교회 표 보니까 참 좋은 표예요. 표 내용은 뭔지 아시나요? 주보 보지 말고 그거 알았었는데 뭐지? 뭐예요? 대답 안 하면 제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가 무슨 마이크잖아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 교회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교회가 기도, 건물이 하는 줄 아는데 힘쓰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고 하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데 교회가 왜 안 한대? 기도도 힘쓰지 않는데. 그게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내가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기도를 선택을 날마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옆에 분 쳐다보면서 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지 말자고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저도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났는데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계속 선택한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된 결말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 관행의 선택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눈물이 여러분 많이 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울면서 속상해서 우는 기도만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과 사명의 눈물까지 포함한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자, 근데 이삭이 이렇게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라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의 벽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로 잠시 이주했다가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1절 2절에 보니까 1절에는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2절의 말씀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우고 그랄에 잠시 머물렀다가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3절의 말씀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 말씀 내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너도 잘되게 하지만 자손까지 잘되게 해주겠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때 이삭은 자기의 계획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내 계획은 그랄에 잠시 머물렀다가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우고 지금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이제 곧 이사가 아니라 이민을 갈 계획입니다. 거기 가면 양식이 풍족합니다. 거기는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다. 생활의 여유가 바로 이어집니다. 안정이 됩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랄에 그냥 머물러 거기 거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고 자손도 잘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은 있지만 당장은 배가 고프고 당장은 삶이 버겁고 당장은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이삭이 내 계획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게 됐을 때 이삭은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26장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배고프고 지금은 삶이 고달프고 지금은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축복을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으세요. 중요하니까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거부가 됐다는 것은 큰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눈으로 읽지 말고 눈과 입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종도 심이 많았다. 너무너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랄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날 정도로 잘 됐다. 저를 보시옵소서. 여러분, 이삭이 자기의 계획을 선택하면 더 안정되고 풍요롭고 여유있고 더 모든 면에서 좋게 살 수 있었지만 그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니까 처음에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때가 이루었다고 표현하죠. 이렇게 잘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먹고 사는 문제, 생존권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딱 봉착하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된다고 하더라 해서 우리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신앙인들은 계획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이 신 말씀대로 응답대로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기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습관이 되어 있고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최대의 걸림돌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신다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볼 줄 아는 자가 되고 체험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생긴 거와 관계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서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굴 이쁜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쁜 건 결혼하기 전까지 필요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보면 이쁜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걸 알아요. 이쁜 사람 결혼해봐요. 유지비 많이 들어가, 관리비 많이 들어가, 밤길에 위험하기까지 해. 쳐다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안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 그런데 아무리 안전해도 복이 있어야지 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느냐?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 말씀의 순종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신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자손도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고 구체적인데 다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교회 개척한 지가 37년 됐어요. 88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제가 미국에 나오기 전에 37주년 예배 드리고 나왔어요. 감사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있었느냐?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5살 때 고아원 생활도 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돈을 벌어야 되는, 그래서 신문도 돌리고 신문도 팔고 구두도 닦고 우유 배달도 하고 공장 생활도 하고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잘 못 먹어가지고 제가 결혼할 때도 몸무게가 57kg였어요. 지금은 몇 킬로냐? 75kg예요. 조금 더 나갈 땐 76kg 나가. 내가 아내 만날 때 그랬어요. 나 돈 가지기 없다고 그랬더니 없어도 괜찮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제 끝에 응답받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하는 말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줄 몰랐다는 거죠. 없는 것도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골아가지고 저는 밥때가 지나가면 막 식은땀이 나고 힘이 쭉 빠져갖고 못 견뎌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어떻게 금식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도 금식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일주일 금식 기도 시작을 했는데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 빨리 끝나는 거로 바뀌었어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다른 응답이 필요하겠어요? 그 정도로 금식을 못해. 하루는 금식하는데 얼마나 뼈가 쑤시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너무 뼈가 쑤셔. 앉아봐도 쑤시고, 무릎 꿇어봐도 쑤시고, 서봐도 쑤시고, 발을 쭉 뻗어봐도 쑤시고, 누워봐도 쑤시고, 누워서 벽으로 발을 올려봐도 쑤시고, 이래도 쑤시고 저래도 쑤시는데 막 뼈가 쑤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아내 보고 그래서 여보 뼈가 쑤셔. 그랬더니 왜 뼈가 쑤시냐요? 배가 고프지. 몰라, 뼈가 쑤셔. 그때 나보고 금식하지 말래요. 자기가 대신한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는 금식 잘 못하니까 굶기지 말고 쓰세요. 그 대신 순종은 잘할게요. 그 대신 순종은 잘할게요 하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거나 깨닫게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게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 감당하기가 버거운 일이라도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써서 삽니다. 그랬더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기 그지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이때도 아멘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 누구래?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순종해 보려고 애쓴 그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복을 주셨어요. 사역에도 복을 주셨어요. 제가 목회자 사모 세미나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 세미나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기 위해서 해오는 일입니다. 무료로 하는 겁니다. 무료로. 여러분 그냥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참석하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500명, 600명 계속 참석하는 세미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순종을 선택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내 계획을 선택하는 과거의 습관은 내려놓고 이제부터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아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좀 힘만 냈으면 좋겠습니다. 연세 드신 아멘 하지 말고 젊은 아멘. 할렐루야. 나이 들면 아멘이 쳐져요. 이거 쳐진 것만 해도 속상했는데 아멘까지 쳐지면 되겠어요?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그래야지.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하고 들으면요 밥맛도 좋아요. 이렇게 아멘 해주시는 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타임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얼굴에 보니까 벌써 은혜를 많이 받은 얼굴이야. 아까 인사 막 축하할 때 보니까 그 얼굴만 계속 평상시 살았으면 복을 받아도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노력하는 거잖아요. 내 기분과 관계없이 축복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요. 어쩔 수 없다. 이거하고 다르잖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는데 날마다 여러분 사사건건 순종을 선택해서 나가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을 선택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선택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그의 생애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공무원들은 보니까요 무슨 서류를 띄러 간다든지 뭐 물어보러 가면 자기가 알고 있지 않으면 그 사례집을 보더라고요. 지침을 보더라고요. 잠깐만 계셔보세요. 막 찾아봐. 그리고 자기가 모르겠거든 옆에 선배한테 물어봐. 그리고 선배도 모르겠거든 위에 팀장님한테 물어봐. 과장님한테 물어봐. 안 되면 센터장님한테 물어봐. 전화로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대로 하려고 막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잘 모르겠거든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먼저 믿고 체험이 많고 경험이 많은 분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고 물어볼 필요 있죠. 그리고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여쭈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는 거 말씀드릴 수 있지만 긴가민가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기다려보세요.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계획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항상 모든 일에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되기 위해서 미국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나 고생 써 빠지게 하고 싶어서 미국 갈래, 그러고 온 분이 어디가 있어요? 더 잘 살고 싶어서 미국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그래요, 빨리. 내가 온 게 아니라 나는 엄마가 가자 그래서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래도 온 건 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땅에서 더 잘 돼봐야 내 인생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잘 되는 선택은 내 계획 선택이 아니라 말씀의 선택이고 순종의 선택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순종을 선택하려고 애썼던 그 결과가 목회나 사역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어요. 그것이 감사할 따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도 제대로 못하는 이렇게 못난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야. 너무 감사하잖아. 응? 여러분도 아이고 이제 난 살 만큼 살았는데 그래도 남은 여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부모님도 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시고 귀한 성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손을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손을 들라 했는데 주여!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럴 때는 방송실에서 성도석을 딱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비춰줘야지. 유튜브로 들어와 있는 분도 아무개 장로님 정말 은혜 받고 있구나 그거 알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두 손 들고 주여! 주교가 아니라 주여입니다. 주여!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이 박수를 치시는 분들의 마음은 천사야. 그까지 박수 칠 것까지는 없는데 그분은 천사를 바라보고 있는 분이요. 세 번째,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온 분들이 기존에 살던 분들보다 월등히 잘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시비를 걸거든요. 시기 질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그랄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쓰는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요새같이 수도가 연결돼 갖고 물이 공급된다면 우물 메워도 살 수 있겠지만 그 시대에는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이 살고 물을 중심으로 사람이 사는데 우물을 메워버리니까 그 짐승들, 그 가족들, 식솔들이 어떻게 삽니까? 당장에 이웃과의 이 관계의 갈등 때문에 지금 물 문제가 생겨져서 지금 이곳에 더 살아야 되느냐, 이사 가야 되느냐, 지금 그런 환경에 딱 놓이게 됐어요. 관계 갈등인 거죠.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자, 우물을 메워버렸나 안 메워버렸나?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입니다 26장, 방송실 26장 26장 자, 15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뭐 했더라? 메웠더라. 이삭이 쓰는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물 문제가 생겼어요. 관계 갈등의 문제가 물 문제, 생존권의 문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때 이삭은 싸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화목을 선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화목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화목을 선택했습니다.
화목을 선택하려니까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화목을 선택했습니다. 자, 같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고 그랄도 그 블레셋의 지경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무례한 일을 벌이면 왕으로서 그러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데 도리어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은 이삭 보고 이사 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사 왔으니까 네가 이사 가라고 도리어 이삭에게 아픈 소리를 합니다. 그때 이삭이,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그 다음에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 다음에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원을 얻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20절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또 양보하고 우물을 팝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양보하고 우물을 파러 갑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절 보세요. 이삭은 이웃과의 관계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싸움을 선택하지 않고 화목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관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가 생각하고 화목을 선택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게 아멘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 화목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삭은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셔서 가서 우물을 팔라고만 하면 물 나올 때 파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서 그곳에 우물을 파면 물이 나고 또 양보하고 가서 우물 파면 또 우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가서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가서 우물 파면 물이 나올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하거든, 제사 지내거든, 찬양하거든, 기도하거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함께 하셔서 잘 되는가 보다 라는 것을 이방인의 왕이 알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움을 세상 사람도 보고 알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가 뭐냐? 따라합시다. 형통케 되었더라. 형통케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형통함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저 사람 배경에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있구나,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가 믿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야, 복을 주시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저 사람 우리가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무례했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좋게 지내자고 화친을 청하고 좋은 관계로 회복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불행한 일이 올지도 모르겠다 해서 두려운 존재를 생각하고 깍듯이 예우하고 대우하는 존재로 생각해서 완전히 생활 패턴을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화목을 선택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눈에 보이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딱 확인이 되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분을 절대로 쉽게 대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백이거든. 하나님의 백이거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합니다. 집회 가면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종됨을 보여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분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이 점점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삭이 너무 기특하니까 이삭에게 나타나 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도 과분하지만 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어요. 2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또 축복을 약속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미 주신 축복도 크고 많지만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 또 축복을 약속합니다. 축복을 또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약속받은 이삭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25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절 보십시다. 절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받고 이미 받은 축복도 많은데 또 축복을 하나님이 또 확인시켜 주신 그 일 앞에서 이삭은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복 주는 거 당연하고 함께 하시는 거 당연하고 지켜주는 거 당연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끝낸 게 아니라 이삭은 그렇지 않아도 주신 은혜, 주신 축복 과분하다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축복도 약속하시니까 또 축복을 확인시켜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삭이 제단을 쌓는데 그 쌓은 제단이 그냥 제단일까요? 감사의 제단일까요? 그냥 예배일까요? 감사의 예배일까요? 그냥 기도일까요? 감사의 기도일까요? 그냥 찬양일까요? 감사의 찬양일까요? 그냥 예물일까요? 감사의 예물일까요? 대답을 하라고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 축복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약속을 받고 나서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는 고백입니다. 세게 아멘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당연하다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건 당연해. 아닙니다. 이삭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뛰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감사입니다. 아멘 하세요. 추수감사절 또 돌아왔네. 아닙니다. 또 돌아온 게 아닙니다. 마지막 추수감사절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추수감사절일지도 모릅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해요. 마지막 추수감사절일지도 모른답니다. 그러면 1년 안에 죽는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럴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인생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몰라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하는 표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을 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 감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시대에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우리 시대에 이렇게 다 경험하는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 올 때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멀쩡히 다 살게 하시고, 코로나 때 죽은 사람도 많은데 여전히 살아있게 하시고, 옆에 번 쳐다보고 있어 합시다. 우리는 참 오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리려고 백신 맞았다가 죽었는데, 우리는 백신 맞았는데도 살았고, 백신 안 맞았는데도 살았고, 코로나 걸렸는데도 살았고.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으니까 앞으로 잘될 희망도 있고 충성할 희망도 있고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아멘 하는 분은 잘될 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당연하다는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 특별하다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저는 미국에 이민 와서 사시는 분은 특별하게 보입니다. 그 시대에 이민 왔다. 한국에서는요 엘리트들이 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개도 영어를 알아들어. 그러면 신앙이 더 좋아야지. 왜 또 대답을 안 해요? 내가 여기를 더 쳐다보게 되는 이유는 여기가 아멘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잘하고 계시는 건 맞는데 이쪽이 조금 세. 여기는 좀 젊은 분들이 여기 성가대 가운 입고 앉아 있어서, 그 희한한 건 성가대 가운 입으면 젊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저거 이제 가운 딱 벗고 나오잖아요. 그럼 똑같아 버려. 입고 집에 가세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또다시 확인받고 약속받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받을 만큼 내가 이렇게 살았어.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어. 내가 내 관행을 내려놓고 기도 선택했지. 그것도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이 오랜 세월 선택을 했잖아. 맞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될 당연한 나의 신분이 됐어. 내가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축복을 약속해 줄 만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은혜였다, 축복이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싸움을 선택하지 않고 화목을 선택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 당연한 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건 감사할 일이다 해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어요. 어떤 고민이냐? 이삭이 종종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 살만한데,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시비를 걸면 어떡하지? 또 양보하고 가서 우물을 파야 되나? 아니면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이제 싸울 만한 그런 힘도, 이제 사병들도 많고 내 식솔들도 많으니까 지키려고 마음먹으면 싸울 수도 있는데 싸워야 되나? 또 양보하고 우물 파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있지도 않은 일 갖고 내가 이렇게 신경 쓰면 되겠나 하고 지나갔다가 또 신경 쓰이고 또 지나갔다가 또 걱정이 되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미래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들로 제안할 마음을 주셨어요. 자, 2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이제 설교가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읽으면 설교가 이제 다 끝나가는 것입니다. 아, 그런가? 그렇습니다. 자,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찾아왔어요. 이삭이 이들을 보면서 드디어 걱정했던 일이 또 생겼나 보다, 신경 쓰이는 일이 또 발생했나 보다라고 긴장을 했어요.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말을 보면 신경 썼던 일이 생겼구나, 걱정했던 일이 드디어 또 발생했구나 라고 생각할 일이 딱 생긴 겁니다. 근데 블레셋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뭐 했다고요? 분명히 여러분, 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함께 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서로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평화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싸우지 않기로, 공격하지 않기로. 자기들이 안전할 때, 평안할 때 이걸 약속을 안 해놓으면 혹시 이삭이 옛날 일을 기억해가고 공격이라도 해온다면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지금 평화조약을 맺자고 찾아가서 철떡하자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피해 입은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평안히 가게 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 네 거 빼앗지 않고 가져가게 했으니까 우리는 선하게 대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뭐를 받은 사람이라? 복을 받으사. 방송실이 얼마나 바쁜지 띄웠다가 없앴다가 띄웠다가 그냥 내비로도 내가 해석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손도 부지런해라. 아직도 안 뜨잖아. 응?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29절에 너는 여호와께 뭐를 받은 자니라?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복을 받은 자도 누가 한 말입니까? 믿지 않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 이 실세들이 와서, 그들의 지도자들이 와서 너는 또 없앴네, 또 없네. 진짜 방송이 진짜 협조 안 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보세요. 너는 여호와께 뭐를 받은 자니라? 복을 받은 자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권사님 믿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이시네요. 권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네요. 장로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네요. 장로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이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설득하는 말을 듣고 이삭이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자, 그들이 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자기들이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면서 그렇게 평화의 조약을 맺고 갔는데 이후에 공격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삭의 노후는 평안함 그 자체였습니다. 불안한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사라졌습니다. 평안한 노후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미래의 불안한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여러분 교훈입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인 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